요한복음 12장부터 13장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찬양했습니다. 가사를 잠깐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라는 가사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답은 사랑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이고 믿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을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곧 하나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교회의 목표도 구원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공짜라고 싸구려로 잘못 오해하고 구원은 과거형이라고 현재에는 관심도 없어서 구원을 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아닌 성장만을 좇으니 거룩해지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으니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구원이 없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죄인인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자기의 명예와 재산과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던 그 남자가 어느 날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헌신적 사랑에 감격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평생 그런 소중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그 사랑에 감격해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방탕히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나니 온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자는 어느 날 그러나 이전처럼 바람을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들키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나중에는 뻔뻔해져 남자 앞에서 바람을 피우기까지 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대상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호소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한 번 결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냐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 피우는 상대를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 사람을 사랑해도 좋으니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는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겠다고 다짐했지만 항상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자신을 지켜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내내 바람을 피우는 상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남편을 만나러 오는 시간도 그러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한 주에 한 번, 1시간 만나는 그 시간에 목숨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 신혼집을 꾸미고 노래도 부르고 밴드와 연사도 초청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주에 한 번 남편을 만나러 온 이유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복 때문이었습니다. 더 알아보니 남편과의 만남은 내연남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내연남과 잘되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찾아와서 빌고 금요일에는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전문 상담가였고 그녀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만날 때는 그녀 친구도 항상 동석했습니다. 결혼 반지만 있으면 결혼이 영원하다고 그 상담가 친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결혼 반지가 현재의 불륜은 물론이요 과거의 불륜과 미래의 모든 불륜의 잘못까지 미리 용서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녀 친구는 그녀에게 내연남을 정리하라고 하기보다 한 주에 한 번 신혼집에 돌아오는 일에 목숨을 걸라고 했습니다. 불륜남과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륜을 정리해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결혼해준 남편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돌아올 때 남편에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바치라 했습니다. 내연남과 함께 쓸 돈도 부족한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러면 남편이 더 많은 돈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도 살고 신혼집도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이제 상담가가 집을 더 크게 짓지를 못하면 해고했습니다. 스펙도 좋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자기처럼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바람을 계속 피우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이 많으자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누가 지독하게 바람을 피우는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기의 내연남이 더 젊고 더 멋있고 더 부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갖게 되던 죄책감마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녀의 친구 상담가 덕분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새로운 상담가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의 매주 한번 불륜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고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담가는 아내의 불륜보다 남편을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믿기만 하면 불륜에도 불구하고 한 번 결혼은 영원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불륜을 그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매일 함께 살아가는 행위를 강조하면 그때는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결혼은 부부 사이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몸이 누가 사는지가 이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은혜보다 자신의 정숙한 삶을 의지하려는 생각은 남편이 전에 아내를 위해 죽었던 희생을 헛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힘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불륜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기보다 남편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남편과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불륜을 멈추고 남편만을 사랑하는 깨끗한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담가의 말과 인격과 진정성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신혼집에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집을 드나들던 불륜녀 중에서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불륜을 멈출 수도 없고 남편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남편에 대한 믿음도 가짜 아닌가? 남편이 자신에게 해준 사랑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던가? 불륜이 시작되기 전 남편만 사랑했던 때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결국 상담가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불륜이 제거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는 남편을 자신도 사랑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그러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신의 어깨에 누군가 손을 얹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자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만을 사랑할 수 있겠니?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나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면 우상을 섬기다 멸망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포기하고 폭식을 하게 되면 온갖 질병이 생기고 결국 죽게 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상을 택했을 때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포기하고 성장을 선택할 때 대부분 가라지가 되고 말고 나중에 뽑혀 불에 탈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죄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적지에 잘 도착하려면 지도를 잘 봐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지지해주거나 합리화해주는 설교보다 꾸짖고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는 말씀을 좇으십시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구원입니다. 사랑하면 화목하여 범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아껴 써서 재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화해하여 전쟁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나눠 먹어 기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아 다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시기가 없어져 질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미움이 없어져 살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분노가 없어져 원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 엿새선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 7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로 인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축기가 일어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일로 인하여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나드 한 근은 서민의 1년 동안 버는 연봉 총 금액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다른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다의 말에 동의하며 해픈 여인을 침묵으로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돈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모두가 도망가 버리는 주님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는 온 고통을 주님과 같이 겪었습니다. 연합하는 사랑 때문에. 모두가 포기한 주님이 묻히신 돌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향품을 가지고 온 마리아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을 하는 가룟 유다 중에 누가 더 옳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가룟 유다는 12장만 아니라 13장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과 세족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갔고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가 도둑에서 돈자리를 많이 맡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정의와 사랑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고 더 가지는 것이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반대로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자신을 사랑하면 자아가 우상이 되고 우상은 그 자아를 크게 만들어 냅니다. 자아를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사람들이 숭배합니다. 그래서 돈 사랑함이 우상 숭배이고 시대 정신이고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최고의 재정 전문가를 만난다면 내 자산을 10배를 불려줄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맡길 겁니다. 최고의 건강 전문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하는 추천해 준 음식을 다 먹고 그가 말하는 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의 말을 믿으면 우리 온 생명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맡기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주님의 은혜를 쉽게 여기지만 종교 행위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위선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심판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심판의 주권 앞에 벌벌 떨어본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 마리아처럼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돈이 있고 사람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비전 선언문도 있습니다. 단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세속적 사랑 말고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바실리카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실리카는 그리스가 우상을 섬기던 고대 신전 양식입니다. 로마가 이 양식을 가져다가 법정이나 토론장과 같은 공공 건물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이어 로마교가 복음을 종교로 변주시킨 뒤에 모임 장소로 쓰면서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실리카의 예배당은 예수가 심판한 유대교 성전과 우상 숭배 그리스 신전이 섞인 곳입니다. 주님은 바실리카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빚내서 건물 짓고 융자금 갚다가 값이 오르면 서로 싸웁니다. 자칭 신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를 그 영광을 가리는 일만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신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절과 4절을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구원할 불쌍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는 십자가 죽음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여줍니다. 사랑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가 영광의 구원의 상징이 된다고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마리아만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발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향유를 깨뜨려 부어 닦고 자신의 눈물을 흘려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13장 5절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주님은 나병 환자도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손으로 만지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지친 여러분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명령하기 원하십니다. 나병은 전염병이고 피부병입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직접 만짐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그가 촉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더러운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의 발의 촉감을 가지고 영원토록 잊지 않고 그 발로 씻겨진 발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발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위해 거룩하신 피를 남은 한 방울까지 흘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고서 남은 한 방울 물까지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의 거룩한 손이 제자들의 도망갈 비겁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 위에 거룩한 손으로 못 박히시고 제자 위에 거룩한 손으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물로 더러운 발을 씻으시지만 이제 곧
자신의 거룩한 피로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발 씻고 못 박히신 선한 목자의 손을 보십시오.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시는 선한 목자의 손입니다. 광활한 우주의 별들을 지으신 그 창조자의 손이 제자들의 손을 죄를 속하기 위하여 찢기시고 거대한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의 손이 죄인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죄인들의 발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고귀한 죄인들의 생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3장 14절입니다. 주임의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행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모든 죄를 이제부터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죄를 미워하고 떠나게 됩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을 들여 이룬 우리의 구원이 가장 숭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죄악을 씻어 주신 이유는 가장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믿음은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거둔 대로 받게 됩니다. 좋은 열매는 영생, 나쁜 열매는 영벌입니다. 선한 일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심다가 오셨습니까? 절대로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이 믿음이고 믿음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그것의 성취를 믿을 뿐입니다. 믿고 싶을 뿐입니다.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 이타적 사랑을 행하는 사람만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신뢰하며 맡김이요 그를 닮아감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초라해 보여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길 가는 사람은 대단해 보여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많이 배운 것처럼 보여도 더 이루어야 한다고 평생 초조하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제자들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인가 사명인가, 우상인가 사랑인가. 한 가지는 영생에 이를 것이고 다른 한 가지 길은 영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섞여 있어 헷갈려 보여도 그날이 오면 가라지는 뽑힙니다. 모두 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34절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종교적 행위는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계명의 정신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머리로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행함이 없어도 주님을 신뢰해 그분을 영접해 따르게 되면 성령이 도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주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함이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 백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니고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이어지는 35절의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뒤에 천국으로 어느 날 어느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미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 사랑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없애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관점을 바꿔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면 사랑은 너무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전능은 나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승리하셨고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님만을 붙드십시오.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로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도록 주인으로 영접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신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랑의 열매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다 대표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사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촛불을 켜고 살던 사람이 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계속 초에 불을 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 전기를 놀라운 그 밝기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합니다. 촛대를 버리고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옛사람을 따라 살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되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좇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매우 손쉽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어떻게 할지를 묻는 성령 스위치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의 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더 커진다고 내 봉사가 더 많아진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내 봉사가 더 적어진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그가 은혜이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과 내가 그분과 그의 백성을 사랑함은 오직 그분의 조건 없고 영원하고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덜 사랑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부유하다고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더 사랑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어리석다고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죄 짓는다고 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해진다고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무관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르게 달려가도 목적지가 아니면 가면 갈수록 더 손해입니다. 공을 아무리 빨리 차서 넣어도 자기 골대에 넣으면 자살골입니다. 드라이브를 아무리 멀리 날려도 연못이나 러프 쪽에 떨어지면 벌타만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사랑과 섬김의 길이 아니면 갈 길이 아닙니다. 더디 가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느리게 가도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은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실천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서로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기장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의 위치나 기내식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께 관심이 없고 편안한 예배와 건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추락합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음을 신뢰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내 인생의 아름다운 비행을 위해 신뢰에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 목적지만 확인하고 항로와 시간을 기장에게 맡기는 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을 약속하셨으니 그 방법과 시간은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이고 맡김입니다. 믿음은 비행기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기장을 신뢰한다면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이끄시는 인생 계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비행기를 타는 것도 여정이고 주님의 영을 따름도 여행입니다. 이왕 시작했으니 맡기고 평안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집으로 가자 서로 사랑하는 집에, 우리 왕께 돌아가자 모든 것이 풍성한 분, 신랑에게 돌아가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부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